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기에 충실하라. 이와 같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렸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젖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흥에 겨워 850명의 그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당신의 만화님에게 다 보고하십니다. 이세벨이 뿔딱지가 나고 열딱지가 나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 협박과 저주를 받은 엘리야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엘리야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좀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엘리야의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황당합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렸던 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기세등등하게 기백 있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간데 없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가 형편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아합 왕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을 보고 갈멜산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그만 누구를 못 본 거죠? 하나님을 못 본. 이 말씀의 대목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엘리야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쉽사리 넘어집니다. 쉽사리 주저앉습니다. 왜 이럴까? 바로 기본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반복해야 하는 그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숨에 서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단숨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모를 때 그는 깨어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다, 혹은 영적 관리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기입니다. 우리 아이니와 우리 동선 집사가 우리 카메라 앵글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 이 강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꾸준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 꾸준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누가 하라 하지 않아라도 꾸준히.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것이 단련이 되고 이것이 훈련이 충분히 되어지면 이 두 사람에게 이 일은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일이 이 사람들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테크니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테크니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단련되는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그런 종목을 바로 즉시로 하지 않습니다. 몸풀기 운동을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루틴에 따라, 또한 자기가 그 근육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늘 1시간 혹은 30분, 빠르면 20분 정도는 반드시 기본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자기 종목에 맞는 부족한 운동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스포츠 선수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기본기의 훈련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예배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적어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넘어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본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셔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바뀌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 적응해 나가려면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250만이라는 장정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약속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르는 문제에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250만 명 중에서도 한 사람, 60만 장정 중에서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기가 튼튼하게 충실하게 이행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도단성에 진을 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면 늘 그 엘리사가 걸림돌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틈을,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틈을 다 막아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왕이 뿔따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병력을 도단성으로 보내죠. 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사환은 창문을 열었는데 다시 창문을 닫습니다. 깜짝 놀라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마주한 사환은 헐레벌떡 엘리사에게 달려가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진을 쳤나이다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우리 뒤에 계시는 이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두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다릅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자와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환은요, 엘리사를 바라봤겠죠.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음이라. 그리고 이 사환에 대한 문제를 알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의 기본기에 충실했던 엘리사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 사환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도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될 것이고, 너도 기도하면 기본기에 충실하면 이 문제쯤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듯 싶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많이 쇠하여지고 또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빈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다시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누워있는 게 편하다면 죽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찬양 잘해 주셨는데 어서 돌아오, 그만 돌아오, 어서 와. 이제 회복돼야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죠.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열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애쓰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에휴, 틀렸어. 이건 믿음 없는 말이죠. 할 수 있어.
사람이 말을 해도 잘 해야죠.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 한 대로 된다고 했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도 말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기본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말을 잘하겠죠. 듣는 자가 믿음도 좋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훈련돼야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세요.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신부연 집사님, 의인이가 잔대요. 상황은 자는 겁니다. 근데 신부연 집사님은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정신 차려.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자, 서동선 집사, 상황은 지금 빚에 쪼달려 망한답니다. 있던 차 다 팔고 집도 다 팔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불포할 수 있어. 가자 너지.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고작 그 빚 갚으려고 인생 사십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또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잘할 수 있다. 가자 화이팅. 뇌에 그거밖에 없습니까? 뇌가 안 돌아가요? 다시 해보세요. 아니, 뇌를 움직이는데 머리를. 할수 있습니다. 준상 청년 망한대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아. 돈 그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벌써 한 3번만 더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믿음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꿈을 꿔라요.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선포하라. 내가 지금의 앞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선포하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을 자꾸 선포해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1천 성도, 1,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성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숭익교회 갔는데 할만하겠대. 나는 되게 긴장될 줄 알았더니 긴장될 요만큼 틈도 없이 너무 재밌게 하고 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꽉 찼는데 재밌대요.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참 신기해. 우리 사모도 하나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 여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게 나를 고생시키려고. 얼마나 재밌어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때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이 기본기에 충실하셨습니다. 쉴 수도 있으셨지만 쉬지 않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뜻이 쇠하여지거나 감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가 계속 반복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시러 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출 때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가 멈출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 원하지 않는 두려운 마음, 원하지 않는 아쉬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이 산더미같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만 하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쉬지 말자.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기도해야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의 영적인 능력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있게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읽어 나가야만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일하게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 성경책만 지퍼가 달렸답니다. 이 지퍼를 열고 닫고. 왜 대한민국 성경책에만 지퍼가 달렸을까요? 너무 부담돼서 세상에 나갈 땐 지퍼를 닫는답니다. 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돼서.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성경은 열어놔야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이 성경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열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을 때도 늘 열어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열어두자. 말씀의 기본이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같이 하시며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제자들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할 것, 세상 만사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 문제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 될 만한 요소들을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어찌 그래 총명하시고 어찌 그렇게 뛰어나신지. 예수님이 가는 그 곳곳 족적족적마다 따라가는 그 길마다 복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는 좀 잘나고 뛰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축복의 길임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불치병,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니 사람들은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반대로 그렇게 많이 몰려보다 보니 그 사역이 너무 쉬워 보이잖아. 예수님이 하니까 쉽지.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쉬워 보이잖아. 그러니 자기들이 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막 몇 시간씩 며칠씩 고뇌하고 고찰해서
한 문장이 나올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그냥 툭하지 던지면 세상을 바꿔놓을 만한, 병든 자를 고칠 만한 어마어마한 말이 되니 학식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싫죠. 제가 하는 사역이 쉬워 보이죠?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막 벌벌대면서 막 설교문 읽잖아요. 근데 저는요, 툭툭 던져도 막 은혜가 되고, 막 툭툭 던져도 막 놀라운 말씀들이 막 나와요. 어쩜 저렇게 잘할까? 기본기에 충실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왜 안 될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습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도 안 돼. 왜? 우습게 하는 마음이 있어. 인정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인정하는 듯 싶으나 마음은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뛰어나.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면 돼. 넌 어떨 것 같아? 기본기에 충실하겠습니다. 넌 어떨 것 같냐고 내가 묻잖아. 한번 뇌를 한번 돌려줘. 어? 수십 년 동안 연마했던 걸 하루아침에 해내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앞에 있는데 시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애쓰면서 희생하면서 얻어놓은 업적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확 생리를 바꿔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시고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흉흉한 소리들이 날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답변에 많은 분분 의견들이 막 제시가 됩니다. 1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일까요? 유일한 한 분일까요? 유일한 한 분이시죠.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래요. 다수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많고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마음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3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자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위대한 학자에게
어떻게 대단한 걸 배웠는지 마음속에 그분의 가르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늘 마음에 갈등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는 고뇌하고 힘들겠어요. 버리기로 합니다. 예수를요? 아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버려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자기 안에 가말리엘에서부터 배운 지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질 때 자기 안에 요만큼 남아있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들이 벗어버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어버리게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잡념이 떠나가야 되고 사라져야만 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복잡다사한 제자들의 심정 변화 거슬리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되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잖아요. 믿음의 기본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에게는 아들이시다면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아요. 나의 이 희생이, 나의 이 섬김이, 나의 헌신이 아깝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좋은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냥 듣고 마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뭐 세상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해야 할 주의 종들까지도 이 믿음의 고백이 쇠하여진 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기본을 충실하게 이행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나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위해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백문일답.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24시간 365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 모든 일상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진다면, 박서연 집사님 사업 왜 하세요? 서동선 집사 출근 왜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백문일답. 이상욱 집사님 이사 왜 하셨어요? 신부연 집사님 아이들 위해 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 기본이 바로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르침이 기본기가 아닐까 싶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못하는데 방정식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작. 그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축복은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내게 되는 겁니다. 믿기워져야 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그 대상과 비교하며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 이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위에, 예레미야보다 위에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와 동등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세상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을 따르자라는 신본주의가 급격하게 하락됐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 권세가 권세 있게 하려면 오늘 나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질문 앞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이것만 기도하, 10분 동안 이것만 기도하고 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시작.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것만 고백하셔도 질병의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물질의 문제 앞에, 사업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하니까 책임감에 하는 것도 아닌, 그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야만 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특별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건 없어도 오늘 이 반석이, 기본이,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넘어지는 자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 한 명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동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갈등하는 모든 요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